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일어나 함께 교독으로 읽습니다. 445장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나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함께합니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매주 수요일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울리게 하시고 현실에 뿌리 박힌 영성을 가진 다윗이 어떻게 고난당하고 어떻게 훈련받고 어떻게 주의 종으로 세워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 만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 교훈을 받게 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인도받아 성경이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 되어서 성경으로 인도받도록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쫓는 사울, 쫓기는 다윗에 대한 말씀 전반부를 대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말씀의 교제가 넘쳐나게 하시고 말씀의 이야기를 통하여 나의 이야기가, 나의 삶이 비춰지고 조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쫓는 사울, 쫓기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임으로 백성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게 되자 사울 왕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야, 내가 왕이 위험하겠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다윗이 왕이 되겠구나.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되자 사울 왕은 자신의 왕위와 아들 소나단의 자기 왕위 계승에 위협을 느끼고 사위인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지금요, 사울과 다윗은 장인과 사위 사이입니다. 근데 이 권력 앞에 사위가 안 보여요. 나의 권력을 빼앗는 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 앞에는요, 아버지와 아들도 안 보여요. 우리나라의 조선 역사 보세요. 이성계와 태조 이방원의 사건은 다 알고 있잖아요. 함흥차사. 아버지에게 보내면, 신하를 보기면 죽어서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드디어 군세를 일으켜서 아들을 치기 위해 오잖아요. 여러분, 역사에 많이 나와요. 권력 때문에 부자지간 싸우고 장인과 사위가 싸우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윗을 요나단이 도움을 받았고 그와 언약을 맺었으나 그는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대가 되었어요. 사울 왕의 군대에게 쫓기던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음식을 구하고 보관되어 있던 골리앗의 칼을 받아서 도망합니다. 오늘의 다윗 이야기는 그가 이후로도 계속 사울 왕에게 쫓기는 삶을 산 것에 대한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서 도망쳐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습니다. 그러자 아기스 왕의 신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 다윗입니다. 이스라엘들이 말하기를 다윗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네 라고 노래했던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그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들은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를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기스와 그의 신하들에게 앞에서 미친 척을 했습니다. 문짝을 긁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아기스 자신의 신하들에게 아기스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봐라,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왜 이런 사람을 나에게 데려왔느냐?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이런 미친 사람을 나에게 데려와서 이런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사람을 내 집에서 쫓아내라. 그렇게 해서 다윗은 가드를 빠져나와 아둘람 동굴로 도망갔습니다. 다윗의 형들과 다른 친척들이 다윗의 그것에 있다는 이야기 듣고 그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다윗에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 빚을 진 사람, 마음에 억울함이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에게 몰려든 400명가량의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 다시 모압 땅에 있는 미스베로 갔습니다. 다윗이 모압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리로 와서 당신과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 알 수 있을 때까지 머물러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모압 왕에게 자신의 부모님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새에 숨어 있는 동안에 그의 부모님은 모압 왕과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언자 갓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새에 숨어 있지 말고 유대 땅으로 가시오. 그리하여 다윗은 그곳을 떠나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헤렛 숲으로 갔습니다. 다음 주까지 읽을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현대인 성경으로 풀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삶을 살게 된 직접적 원인은 뭐냐면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일 때문이었어요. 그 일 이후에 이스라엘 여자들이 다윗과 사울을 비교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네. 이렇게 유행가를 불렀어요. 이 유행가를 들은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 두려움을 사로잡혔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다윗을 죽이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다윗을 죽이리라. 그 뒤에 사울 왕은 6번이나 걸쳐서 다윗을 암살하려고 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의 군사적인 지위를 박탈하고 맹렬한 추격으로 결국 그의 가정도 파괴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울의 딸 미갈이 남편 다윗의 탈주를 돕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 다그치자 미갈은 다윗이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를 죽이게 하겠느냐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미갈의 이 말은 다윗 가정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사울의 왕의 추격은 다윗을 사면초가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다윗은 사울 왕이 통치하는 나라에 살았기 때문에 사울 왕의 모든 군대는 다윗의 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동안 그가 사울 왕의 위협으로서 살아남았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2인자인 그의 친구 요나단 왕자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지혜와 용맹이 뛰어났고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의 아버지 사울 왕과는 달리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을 때 다윗을 친구로 생각했고 언약을 맺은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다윗을 자기 몸처럼 아꼈습니다.
사무엘상 20장에 요나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적들에는 자신의 아버지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다윗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변호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라고 말했지만 요나단은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에게 대들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기 왕으로 뽑으신 것을 믿었지만 다윗을 자기 편에 둠으로써 자기에게 돌아올 손익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왕의 행동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자 요나단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처음 예루살렘의 북쪽으로 4km 떨어진 노비라는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블레셋의 땅으로 실로에 있던 성막이 파괴된 후에 하나님의 성막은 제사장들의 성읍인 노브로 옮겨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곳에 간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왕의 심부름으로 왔으니 왕의 명령이 급해서 무기도 가져오지 못했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무기가 될 만한 것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얻게 되고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만 먹을 수 있고 일반인에게는 금지된 거룩한 떡도 빵도 얻어먹게 됩니다. 칼도 없이 도망다니는 다윗은 이제 칼로 무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는 어린 소년이 아니었어요. 골리앗의 칼을 휴대할 수 있을 정도로 무사로 성장했습니다. 비록 다윗은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삶은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응하는 삶을 살았지 그분을 이용하려는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아히멜렉은 정당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도액이라는 사람의 고발로 아히멜렉과 85명의 무고한 제사장들이 사울왕의 칼날에 죽게 됩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던 행동은 도액의 고발에서도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으며 다윗의 행위가 합법적이었음을 천명한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사울은 아히멜렉을 포함하여서 85명의 제사장뿐이 아니라 어린이 젖먹이까지 무참하게 싸그리 죽여버렸어요. 또한 소와 나귀와 양까지도 죽였습니다. 아말렉 전쟁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울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데에는 대단히 열심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큰 아픔과 불행의 결과를 낳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행동을 다시 생각해 보면 다윗이 여기에서 실수를 범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온 것은 아히멜렉을 비롯한 그 집안 모든 식구들이 노베 사는 모든 주민들에게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다급해진 다윗은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를 얻기 위해서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이 아히멜렉을 이용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그 자리에 사울의 목자장인 에돔 사람 도액이 있었고 그가 후에 모든 사실을 사울 왕에게 고자질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다윗의 실수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인정하잖아요. 분명히 인정하잖아요. 이것은 분명 다윗의 실수였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이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인가에 대해 너무나 쉽게 생각했던 거예요. 더군다나 다윗이 무기를 요청했고 아히멜렉은 그에게 골리앗 칼을 주었기 때문에 아히멜렉은 꼼짝없이 다윗의 반역에 동조한 세력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어요. 잘못된 만남으로 일어난 비극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 만남을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기도하고 만나라고요. 약속을 하더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이 사람 만나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아무나 만나지 마세요. 분명한 신분이 있고 분명한 신뢰가 되는 사람을 만나야지. 갑자기 찾아와서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돕겠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이용하겠습니다. 말로 들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갑자기 찾아와서 돕겠다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만나야 된다. 여러분 갑자기 찾아와서 당신을 돕겠습니다. 뭘 도와요? 나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열심히 돕겠다고 하는데 안 도와요. 결국 나 이용하잖아요. 이용당하고 나중엔 아이고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고. 사람이니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남을 가질 때는 신중하고 기도하고 만나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의 말은 50%만 믿어주자. 50%만 믿어줘요. 나머지는 안 그럴 수 있어요. 다 믿지 마세요.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돼. 신중하게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히멜렉의 음식과 칼을 얻은 후에 사울 왕을 두려워하여 노브에서 남서쪽으로 30km 떨어진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갑니다.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망을 간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정치적 망명을 간 것입니다. 그 당시 블레셋은 중앙 집권 체제가 아니어서 가드 지방의 방백인 아기스가 왕으로 불렸어요.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이 가드 사람인데 바로 그 가드 지방으로 피신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다급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한 것은 사울의 영토에서는 안전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가드는 엘리 골짜기의 입구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곳이었기에 언제든지 기회가 주어지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가드 왕 앞에서 자신이 사울을 피해 도망했다고 하면 자신을 영접할지도 모른다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딱 알아봅니다. 그의 전쟁 공로를 지적하며 아기스 왕이 다윗이 받아들일 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이에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해야 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의 아히멜렉을 찾아간 일이 다윗의 첫 번째 실수라면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간 것도 두 번째 실수입니다. 그는 사울 왕과 그의 군대를 피해서 이스라엘의 대적, 그것도 그가 이스라엘의 대표로 싸웠던 블레셋의 가드로 피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비록 직접적인 이적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다윗의 행위는 적국에 투항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장소로 가서 두 번째 실수를 한 다윗을 반면교사로 생각하십시오. 우리 가는 길 발걸음마다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발걸음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걷지 말고요. 딴 생각하다 걸으면 넘어져요. 주님 생각하면서 걸어요. 걸을 때마다. 무슨 걱정하다 걸으면 나도 모르게 넘어질 수 있어요. 가는 발걸음마다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그렇게 걸어 다녀야 돼. 신중하게 장소도 찾아가는 복된 발걸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은 미친 사람 행세를 하여서 가드에서 겨우 벗어나 아둘람 굴로 도망갑니다. 아둘람은 가드에서 남동쪽으로 14km 떨어진 곳으로 피난처, 보호처라는 뜻을 가진 지역이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피난처, 보호처. 이게 아둘람이에요. 아둘람. 아둘람은 가드와 베들레헴 중간쯤에 있는 도시로서 가나안 족속의 왕도 중 하나였습니다. 아둘람은 본래 이스라엘 영토였으나 그 당시에는 블레셋의 지배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거기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부모님과 형제들을 비롯한 온 가족이 그리로 내려옵니다. 이제 다윗 자신을 비롯한 온 가족이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1장 2절에 보면 400명이 다윗에게 몰려듭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다니다가 아둘람 동굴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다윗에게 모여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사울왕과 싸움에서 다윗을 도울 수 있는 군사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다윗의 몸 돌봄을 기대하며 온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어쩌면 그 당시 사회의 부적응자들 내지는 변두리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울왕의 학정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사울왕국의 부당한 세정이나 악덕 체주의 고리대업 등으로 빚을 지고 있는 그 사회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 사울왕국의 비도덕적이고 비신앙적인 처사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 주류가 아닙니다. 비주류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물리치지 않았어요. 비록 그들이 다윗을 보호해 주기는커녕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다윗을 그들을 받아들여 강력한 공동체로 만들어갔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최근에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아둘람 성의 산 중턱에서 400명 정도가 살 수 있는 동굴 하나가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둘람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이 얼마나 큰지 400명이 살 수 있는 흔적이 있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역대상 12장 22절에 살펴볼 수 있듯이 사람들이 날마다 다윗에게 들어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되었다. 다윗에게 모여드는 사람이 날이 가면 갈수록 늘어났고 나중에는 그들이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둘람으로 피신한 사람들은 돌보아 다윗 왕국의 기초가 되는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을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들이 누가 옵니까? 교회. 상처받고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아프고 병든 사람들이 교회 오지 않습니까? 이들이 교회 오면 이들이 치유가 되고 훈련되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여 이루어가는 이 아둘람의 비전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후에 다윗은 모압 땅 미스베로 내려갑니다. 미스베는 망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아직까지 그 위치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서해 동쪽에 있는 미스가산 근방이나 그 지역의 고지대로 추정이 됩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에서 적당한 거리에 위치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유리한 곳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스베에 도착한 다윗은 모압 왕에게 자신의 부모를 돌보아 드릴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무엘상 22장 3절에 중요한 말을 남깁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무엘상 2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아멘. 사실 모압 사람들은 다윗과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오벳이잖아요. 그 오벳은 모압 여인 룻과 보아스에 태어난 사람으로 다윗은 그들과 친척 관계였습니다. 나오미는 기그스로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대피하였으나 10년을 거주하면서 남편과 두 아들 모두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며느리 룻을 데리고 고국에 있는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그 이방 여인을 통해 다윗의 족보가 이어지고 다윗이 다시 이때 그들의 도움을 받게 된 것 모두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윗의 고백은 우리 모두를 다시 놀라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할지를 내가 알 때까지.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 때까지. 이 말은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남길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로서는 알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를 위해 뭔가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위해 뭔가를 하고 계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저는 저의 처지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뭐 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 그걸 깨닫고 나는 나의 처지에서 다윗처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겠습니다. 이때 가드와 광야와 동굴을 전전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는 갓은 충격적인 조언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아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다윗은 그 말에 어떤 이유나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바로 유다 땅 베들레헴 근처의 헤렛스불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쫓는 사울, 쫓기는 다윗에 대한 전반부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영적 교훈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잘못된 만남이나 잘못된 장소로 가지 마시고 아둘람 굴에 가서 상처가 치유되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